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로마서 9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9장 1절에서 5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여 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십시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지리학과 천문학에 엄청난 업적을 남겨서 인류 역사에 1000년 이상 영향을 끼친 2세기의 과학자가 있습니다. 프톨레마이오스라는 사람이죠. 많이 들어보셨죠? 2세기에 이분이 우주론을 정립을 하는데 천동설이라고 불립니다. 16세기에 코페르니쿠스가 나오기 전까지 1400년 동안 인류 역사의 우주에 대한 그 과학 이해를 이 사람이 정립한 그 이론이 쭉 이어졌습니다.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지구를 중심으로 우주를 연구를 하는데, 천동설 우리가 알다시피 지구를 중심으로 우주를 보면 뭔가 좀 복잡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복잡한 우주를 이 온갖 수식과 또 물리학을 동원을 해서 정리를 합니다. 그 정리해서 표현한 그림이 이 그림이에요. 뭔가 굉장히 복잡하죠? 이렇게 이론을 정립하고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창조주가 우주를 너무 복잡하게 만들었다, 이런 말을 했대요. 근데 우리가 태양계 그림만 생각을 해봐도 굉장히 단순하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우주의 원리는 아주 단순합니다. 원만 몇 개 그리면 이 우주의 원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근데 이걸 하늘의 중심이 아니라 지구의 중심을 두고 하늘을 보니까 이 단순한 원리가 굉장히 복잡하게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빠지면 이 단순한 것도 복잡해 보일 때가 있어요. 이 현대 우주론의 이 핵심이 다중우주론인데, 다중우주론도 이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 외에 또 다른 우주가 있다, 이런 이론이 다중우주론이에요. 근데 이 다중우주론, 멀티버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SF 영화에서 요즘 이 다중우주론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다중우주론이 나온 배경도 이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현대 우주론에 허점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 허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이론이 이 다중우주론이라는 이론이에요. 아주 많은 허점 중에 하나가 생명체의 존재죠. 이 우주 공간이 붕괴되지 않고 생명체가 존재를 하려면 지금까지 인류가 이제 발견해낸 여러 가지 물리 상수들이 있습니다. 이 기본적인 물리 상수 한 30여 개가 아주 정확한 범위 내에 있어야지만 이 우주가 현재의 우주 모양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고, 또한 생명체도 존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조금만이라도 틀어지면 우주 자체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물리학자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 우주가 아주 미세하게 조율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과학자들이 다 인정을 해요. 우주가 뭔가 미세하게 조율이 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상수들을 갖고 있다, 여기까지는 인정이 되는데, 뭐가 문제냐면 지금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빅뱅 이론이죠. 이 빅뱅 이론이 여러 가지 수정이 되고 새로운 이론들이 계속 나오고는 있지만 기반은 빅뱅 이론입니다. 아무것도 없던 한 점에서 뻥 터지면서 우주가 만들어졌다는 게 빅뱅 이론인데, 아니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게 뻥 터지면서 만들어졌는데 너무 미세하게 조율된 물리 상수들이 우주 안에 어떤 질서로 확립이 되어 있다,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확률적으로는 제로입니다. 확률상 불가능해요. 이거는 만들어질 수가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 우주에 있는 모든 질서들을 미세하게 조율하는 어떤 존재가 필요한 거죠. 근데 과학자들이 여기서 그럼 하나님이 하셨겠지, 뭐 이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과학자들은 하나님이 하셨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로에 가까운 이 확률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만들어낸 이론이 다중우주론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 다중은 무한이에요. 그러니까 다중우주론을 쉽게 풀어서 이야기하면 무한의 시간 동안에 무한의 우주들이 무제한적으로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 이게 다중우주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로운 우주들이 막 계속, 그러니까 전혀 다른 차원에 계속 만들어지는 게 다중우주론입니다. 그러면 우주의 모든 허점들이 다 그냥 이걸로 해결돼요. 뭐냐면 무제한의 시간 동안에 무제한의 우주가 무제한적으로 만들어지다 보면 언젠가는 뭐 이런 우주 만들어지겠지. 이게 이제 다중우주론이 되는 거죠. 근데 또 다른 우주라는 것은 말 그대로 또 다른 우주예요. 공간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과학적으로는 검증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완전히 확인할 수 없는 이론이 다중우주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학자들도 다중우주론이 무슨 과학이냐 해가지고 요즘은 다중우주론을 폐기해야 된다는 그런 과학자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주의 탄생 그리고 생명체의 존재는 인간의 과학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난제입니다. 우주 안에 속해 있는 인간이 어떻게 우주의 탄생을 검증을 할 수 있겠어요? 그건 검증할 수가 없지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난제입니다. 아주 간단한 방법은 사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죠. 창조주가 있어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대. 이러면 굉장히 단순해집니다. 근데 그걸 인정하기 싫으니까 자꾸 새로운 이론들이 만들어지고 말도 안 되는 이론들이 계속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로마서 9장은요. 사도 바울의 난제입니다. 사도 바울의 신앙적인 난제예요. 나에게 큰 근심이 있다라는 말씀으로 이 9장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 나눈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구원의 5단계였죠. 미리 아셨고 미리 정하셨고 부르셨고 의롭게 하셔서 마침내는 영화롭게 하신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그냥 은혜가 될 수 있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는 아니 잠깐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뭐가 문제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고 그들을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을 하셨고 그 다음에 구약에 약속된 대로 성령을 보내주셨죠. 그런데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쓰는 그 시간까지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지금까지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이 문제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 굉장히 난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난제도 역시 하나님 중심으로 보면 어렵지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난제들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굉장히 단순해지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구약 성경을 상당히 많이 인용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의 문제를 다루는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가 가장 많이 인용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려운 난제를 말씀 중심으로 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해결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이 난제를 풀어가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신앙의 태도를 가져야 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상고하며 바른 신앙의 자세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보면 시작을 보면요, 나에게 큰 근심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고백을 하는데 이 고백 앞뒤로 뭔가 좀 사족이 보이지요.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한다. 뒤에서는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 왜 이런 사족을 붙입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에 있는 근심과 고통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잘 안 믿겨지는 근심과 고통이기 때문에 내가 진짜 이 근심과 고통이 있다라고 강조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도우시는 성령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눌 때 사도 바울이 많은 고난을 겪었다는 말씀을 고린도 후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본 적이 있죠. 굉장히 엄청나게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근데 이 바울이 그렇게 괴롭힘을 당하고 고난을 겪었던 이유가 뭐죠? 누가 그렇게 괴롭혔습니까? 로마인들이 괴롭혔습니까? 아닙니다. 로마인들은 사도 바울이 같은 로마인이라고 해서 오히려 보호해 줬어요. 사도 바울을 그토록 괴롭혔던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도 바울을 그렇게 괴롭혔고 죽이려고 했고 심지어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그 시간에도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나를 죽이려고 한다. 그들이 이걸 다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에게 원수 같은 사람이죠. 그런데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근심하고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3절도 보세요. 나의 형제 곧 고죽의 친척, 이 유대 민족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다.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만 받는다면 내가 그거 원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게 무엇인지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끊어질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만큼 진심으로 그들의 구원을 원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이 모습이 구약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모세가 그러했지요. 모세가 이 십계명을 받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밑에서 산 밑에서 뭐 하고 있었습니까? 금송아지 만들고 우상 숭배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진노하셔서 모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저 백성들 싹 죽여버리고 너에게 새 나라를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모세도 바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괴롭힘을 많이 당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그들을 끌고 약속의 땅으로 가고 있는데 고맙다고 말하기는커녕 오히려 모세를 늘 틈만 나면 모세를 괴롭혔던 애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원망하고 불평하죠. 지긋지긋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지긋지긋한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싹 심판해 버리고 네 말 잘 듣는 애들로 새로운 나라 만들어 줄게. 이러면 모세가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드디어 내 마음 아시는군요. 이렇게 반응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기도해요. 32장 31절부터 보면 슬프도소이다. 모세가 슬프대요. 자기를 그렇게 괴롭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슬프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큰 죄를 범했지만 그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만약에 그들을 사하여 줄 것 같지 않으면 주께서 기록하신 책,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생명책이죠. 구원의 책입니다. 그 생명책에서 나를 지워달라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바울의 기도와 똑같은 기도를 하는 거죠. 이 스데반 집사도 역시 이와 비슷한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이런 마음을 갖게 되어 있어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 장면을 한번 보십시오.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59절을 보니까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나 이제 죽습니다. 이런 이야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이 뭡니까? 주님 원수를 갚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죽는 게 아니죠. 뭐라고 기도해요?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그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하며 죽습니다. 근데 이 스데반이 죽는 현장에 누가 있어요? 58절에 보면 사울이라는 청년이 나오죠. 이 사울이라는 청년 앞에 그 발에다가 그들의 옷을 벗어 두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주동자가 사도 바울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울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주동자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근데 스데반이 죽으면서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 하고 죽으니까 이 모습이 바울에게 굉장히 큰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훗날 예수님을 만나서 복음 전하는 사도가 된 이후에 자기가 박해를 당할 때 이 장면을 떠올려요. 그래서 간증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스데반이 피 흘릴 때 내가 곁에서 찬성했다. 내가 그거 주동했다.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이 아나이다. 내가 스데반 돌로 쳐 죽인 주동자인 거 유대인들 다 알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내 영혼을 사랑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영혼도 사랑하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그대로 전달이 되어서 나도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 스데반의 영혼에 대한 사랑이 사도 바울에게 전달이 되었고요. 이 사도 바울의 영혼에 대한 사랑이 많은 이방인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어서
그 전달된 사랑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달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영에 대한 사랑, 영혼에 대한 간절한 사랑으로 그 사랑을 전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영혼에 대한 간절한 사랑이 너무 부족합니다. 육에 대해서는 굉장히 간절한데 영에 대해서는 간절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자녀들이요, 신앙이 떨어지면 별로 간절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적이 떨어지면 굉장히 간절해집니다. 신앙이 떨어지면 뭐 언젠가 믿겠지 이렇게 반응을 하는데 성적이 떨어지면 다그치죠. 너 이게 뭐냐 이렇게 됩니다. 배우자의 신앙이 떨어지면요, 뭐 언젠가 돌아오겠지요 이렇게 반응을 하는데 배우자의 일터 또 직장이나 사업에 문제가 생기면 굉장히 간절해집니다. 어찌할 바를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육의 열매로만 살기 때문에 육의 문제에 간절한 건 당연한 겁니다. 또 우리 역시 육의 열매로 살고 있기 때문에 육의 문제로 간절한 것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성도는 육의 문제, 육의 열매로만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영의 열매로 사는 자들이죠. 그래서 영의 열매에 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 자녀들이나 배우자의 신앙이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내가 이야기한다고 내 말을 듣겠습니까? 그런데 그 신앙에 대한 간절함은 내가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고 뭐 그냥 언젠가 되겠지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넘기면 영혼 사랑에 대한 간절함이 내 안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영혼의 사랑에 대한 간절함이 우리 안에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모니카의 기도로 이 어거스틴이 위대한 신학자가 되었다고 했지요. 이 어거스틴이 남긴 고백록이라는 책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고백록의 책을 보면 어머니의 눈물과 꿈이라는 챕터가 있어요. 한 페이지 반밖에 안 돼요. 아주 짧은 페이지인데 거기에 보면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어머니는 이 세상의 다른 어머니들이 저들의 죽은 자식을 위해 통곡하는 것보다 더 애절하게 나를 위하여 통곡하였나이다. 이 어머니 모니카가 어거스틴의 육의 생명보다 영의 생명을 더 귀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어머니들이 자기 자식이 죽었을 때 애곡하는 것보다 자식이 죽었을 때 얼마나 큰 슬픔이 있습니까? 이보다 더 큰 슬픔이 없지요. 그런데 이 영의 문제로 그보다 더 큰 슬픔으로 어거스틴의 영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뒤에 주께서 어머니의 기도를 들어주셨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를 듣고 이 어거스틴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학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스데반의 영혼 사랑이 바울을 만들었고 모니카의 영혼 사랑이 어거스틴을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며 무엇보다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복 있는 사람으로 세워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참 이스라엘로 살아야 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 문제가 사도 바울에게 난제가 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문제가 제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하나님께 택한 받은 백성이 버림받을 수 있다.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복음을 믿는다고 우리의 구원이 보장되는가? 이 질문이 똑같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가 버림받을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것이요. 바울이 이 말씀에서 답을 찾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면서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그 근거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서 가져옵니다.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다라는 겁니다.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아브라함의 육신의 자녀라고 다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통해서 난 자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아들이죠. 14살 형입니다.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육신적으로 이야기하면 이스마엘이 장자입니다. 그런데 이삭만이 아브라함의 씨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어지는 말씀 한번 보세요.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이 근본적으로 다른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죠. 그리고 너에게 후손을 주겠다. 이 약속의 땅을 향해 가라.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약속을 들고 가나안 땅으로, 이 약속의 땅으로 출발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후손을 주시겠다고 약속은 하셨는데 후손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안 생겨요.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가 생각을 하기에 이제 그 땅을 떠난 지 10년이 지났는데 사라가 생각을 하기에 자기는 이제 끝났어요. 자기는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근데 남자들은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숟가락들을 힘만 있어도 사고 친다고. 그러니까 사라가 볼 때 아브라함은 아직 기회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이 아이를 낳아야 되겠다 해서 젊은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의 첩으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마엘은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방법으로 태어난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근데 이삭은 어떤 상황에서 태어났습니까? 로마서에 한번 이야기를 했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나 되어서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을 알고도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대로 태어난 자녀가 이삭이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의롭다 여김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하나님의 언약과 그 언약을 믿음으로 태어난 자녀죠. 그가 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요, 육의 혈통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육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참 이스라엘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언약 안에 들어와 있어야 참 이스라엘 백성, 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육의 혈통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이걸 지금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하자면 몸이 교회 다닌다고 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렇게 적용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종교란에 기독교 써놓는다고 내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참 하나님의 백성, 참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갈라디아에서 설명합니다.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 어떤 사람이에요? 성령을 따라 난 자. 풀어서 설명을 하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이끄심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자들, 그러한 사람들이 약속의 자녀, 참 이스라엘 백성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따라 난 자입니다. 세상 원리를 따라 살지 말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성령의 원리에 순종하여서 참 이스라엘,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택정하심의 은혜를 알아야 합니다. 10절부터의 말씀을 보시면요, 야곱과 에서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야곱과 에서는 다 이삭의 자녀입니다. 둘 다 이삭의 자녀인데 야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12지파,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되고요, 에서는 이방인이 됩니다. 어떤 이유로 그렇게 되었대요? 11절을 보니까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게 좀 어려워요. 이스마엘과 이삭은 좀 이해가 쉽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고 그 약속을 믿어서 태어난 애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거는 좀 이해가 쉬운데 야곱과 에서는 좀 이해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둘은 쌍둥이에요. 조건이 다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삭의 혈통으로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대요. 물론 창세기를 읽어보면 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육의 사람이고 야곱은 점점 성장하여서 마침내는 이 축복을 하는 축복의 사람으로 믿음이 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선택이 이들의 행함을 보고 결정한 게 아니고 미리 태어나기도 전에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과 에서의 행함으로 택함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출발해서 나온 교리가 예정론입니다. 이 예정론은 1년 동안 설명해도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인간의 언어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 어려운 교리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어떻게 들리세요? 이 예정론의 교리가
은혜로운 교리로 들리십니까? 좀 뭔가 불공평한 교리로 들리십니까? 뭔가 좀 불공평하게 들리지 않으십니까? 똑같은 조건에서 태어났는데 누군 사랑해서 구원하고 누군 미워해서 내버려뒀다 하면 이게 뭐야? 약간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불공평하다라는 생각이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정확하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아주 좋은 유명한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아주 큰 폭포가 있는 거대한 폭포가 있는 상류에 유원지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물가에 와서 놀아요. 근데 여기 물에 들어가면 위험하기 때문에 경고판이 막 붙어 있습니다. 여기선 배 타지 마세요. 뗏목 타지 마세요. 위험합니다. 죽습니다. 그렇게 막 경고판이 붙어 있고 관리인이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한 무리의 사람들이 여기까지 왔는데 신나게 놀아야 된다고 뗏목을 만들어서 타고 들어가겠다고 막 들어가는 거예요. 경고판 다 부시고 들어갑니다. 관리인이 말리니까 관리인을 밀치고 심지어 관리인을 때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뗏목 타고 신나게 노는 겁니다. 근데 신나게 놀다가 이게 이제 점점 아래로 내려가다 급류에 휩싸이면서 이 뗏목이 깨어지고 뗏목에 탄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관리인의 아들이 뛰어 들어가서 몇 사람을 구해냈습니다. 그리고 또 구하다가 이 폭포에 휘말려서 함께 그들과 죽은 거예요. 근데 이 몇 사람 이제 살았지 않습니까? 이 몇 사람 살은 사람들이 관리인에게 찾아와서 왜 누구는 구하고 우리는 구하고 쟤네들은 빠져 죽게 내버려 뒀냐? 이건 불공평하다. 이렇게 와서 따지면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됩니까? 말이 안 되지요.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지금 지들 살리느라고 아들이 죽었는데 거기 와서 불공평하다고 따질 수 없어요. 자기들의 잘못을 안다면 무릎 꿇고 사죄를 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정의 교리들을 이야기할 때 충분히 불공평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너 때문에 독생자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6장에서 분명히 말씀했죠.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 택정하심의 은혜는 어떻게 보면 불공평한 게 맞습니다. 사망의 경고를 무시하고 그 안에 들어갔다가 폭포로 떨어져 죽어가는 사람, 그냥 모두 죽게 내버려 두는 게 공평하지요. 근데 그 아들이 죽어가면서도 그들을 살린 것, 그 불공평함의 은혜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셨다는 겁니다. 그럼 누구를 택하여서 그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오늘 본문에서 15절에서 인용을 하죠. 그리고 16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다른 박질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다.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내 노력, 내 수고, 내 공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시고 나를 택하시어 예수 믿게 하고 구원을 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택정함의 자녀죠. 이 택정함의 약속을 받은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이유는요, 이스라엘만 구원하기 위해서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을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세상 모든 만민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장자 삼아 주신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택하심의 은혜를 잊어버렸죠. 그래서 결국은 버림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택하신 이유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서 세상 만민이 하나님을 알고 주님을 발견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귀한 사명은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한 전도하는 그러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 이스라엘,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여서 약속의 자녀답게
택정함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또한 이 세상 모든 만민들에게 전하여 나누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